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결코 그런 고난 받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고난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15절 16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인, 도둑질, 악행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 고통이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그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 덧붙인 게 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래요. 이것도 고난을 자초하는 일인데 그런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연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나 똑똑히 하지. 남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이잖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면 그저 감싸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은 할 수 있겠거니와 판단, 정죄받습니다. 그러니 살인과 방불한 그 결과를 자아낼, 고난을 자아낼 남을 판단하는 일 등등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다리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니 유익한 고난이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가슴 벅차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그리스도인 그 고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첫 번째는 연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 성숙,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왔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욥이 고난, 불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증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욱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일을 하셨고 그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는 고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들은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가 받은 고난 많이 있어요. 시편 31편도 다윗이 받은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그의 고난 가운데 몇 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9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대적들에게서 당할 만큼 당하고 있고, 친구들도 쳐다보면서 놀래요. 야야야, 너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에 나섰을 때 길 가던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다니, 저 사람이야 짐승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고난의 몰골이 처참해 있는 이 다윗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자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인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 여러분들 잘 간수하고 있습니까? 버리잖아요. 깨진 그릇, 누구를 상하게 할까봐. 깨진 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하나도 당해봤습니까? 정말 깨진 그릇 같은 존재, 눈도 막 침침해지고 영혼도 쇠하는 그런 일들, 많은 자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러한 그 모습, 그 고난.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연민, 스스로 우울에 빠지면서 자기도 버릴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친구도 가족도 다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람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버릴 만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가득,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편 31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우린 그러잖아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맞아, 난 그런 존재야, 스스로 낙심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 중에, 수많은 고난 중에 딱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붙잡은 것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배. 예배는 버리지 않았어요.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 굴 속에서도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가 정말 그 고난 중에, 너무 극심한 고난 중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신함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럼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고통이 심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겨요. 나의 앞날을 주 앞에 맡겨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이 그를 어떻게 다루겠냐고요. 마침내 그는 그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당당한 자로,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주님을 바라봐. 나도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봤어. 너희가 나를 비난하라고 참 애썼다. 주님 바라보고 너희들도 회복돼야지. 깨진 그릇 같은 나를 갖다 주님께서 고쳐줬단다. 그렇게 말하는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시편 31편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름은 연단입니다. 그 연단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도 침침하고 영혼도 막 가라앉고 여러 가지 몸도,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냉대도 조롱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예배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교회만큼은 떠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은 다른 곳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봐요. 함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주님이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너의 앞날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
알았다, 내가 너를 거두리라. 너의 앞날을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캄캄해도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시고 찬양하시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야 이 고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성숙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니. 이 놀라운 일이 고난이니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했던 그 길, 나도 지금 그 주님의 길이 어떤지를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홀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그 길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의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보듬어 주시며 위로하시며 상 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린 지금 고난이 영광이 된다라는 그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영광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고 가야 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그 일이 있으니 고난과 영광에 대한 비교입니다. 고난은요 짧아요. 고난은요 가벼워요. 그런데 영광은요 영원해요. 커요. 그 영광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하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엄살피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여기서 건져주시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들 그 고난은 짧고요 그 고난은 견딜 수 있어요. 가벼운 거래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에 무게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리고 경하다 가볍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약속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 보은혜포 목사님, 그는 미국에 있었어요. 독일인이지만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교수 생활하고 너무나도 그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특별히 그는 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민족주의를 통해서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특별히 이 유대인을 다 잡아 죽여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정책을 펴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전개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찾지 않고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를 찾았는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많은 그 당시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종교인들도 어떻게 인사해요? 탁 이렇게 인사하면서 히틀러가 만세, 우리의 민족주의가 만세,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니요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 고난, 그는 알았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것 알았습니다.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때의 고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런 고난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고난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좋은 뉴욕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손톱 뽑힌 사람들 있어요? 지금 거꾸로 매달린 자 있냐고요? 군주님과 매맞음 당한 자 있냐고요? 예수님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게 엄살 부리냐고요? 못 참겠다고 그러냐고요?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합니다. 견딜 수 있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길이고, 그것을 넘어서 올 영광의 그날, 주님께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고대하네,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네.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고대하면서 갔던 것이에요. 그들이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름가마에 들기도 했습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잡아먹고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톱이 썰려져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 죽음 다음에 내가 누릴 영광, 주여 죽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 당하다가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저의 생명을 주의 전에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양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서럽다고,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아프다고, 무엇이 그렇게 견딜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짧다. 너희들의 그 모든 고난은 너무나도 가볍다. 너희들이 받을 영광은 크지 않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 날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고대하며 주님이 가져올 그 영광을 고대하며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라고 우리를 일러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단과 참회의 고난이므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왜 영광이냐면 세 번째는 계심. 그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영광의 그 나라에 그 날이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영광스럽죠. 주님께서 우리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함께 계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위로해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놀라운 환상을 받습니다. 무슨 환상인지 보세요.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그런 나라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러며 많은 일들이 정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런 폭풍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폭풍이네, 비바람이야, 먹구름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고난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버려두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는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임재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난만 보고 폭풍만 보고 먹구름만 바라보고 큰일 났다, 안 됐다, 나는 끝이야, 우리 집안 망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발을 동동 구르고 땅을 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송가 34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는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들, 찬송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예,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분다.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게 떠 있구나. 그러나 그 절망 중에 그 사공이 한 줄기의 밝은 빛을 그곳에서 본 곳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에요.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우리 같이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풍랑이는 바다에 이럴 편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머자나 잠잠해집니다.
견딜 수 있는 풍랑입니다. 주님이 능히 다스릴 풍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자꾸 밖으로 날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안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저의 생애 가운데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이민이라는 그 결정은요, 그냥 이것은 엄청난 그 변화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앞에, 그 과정에, 그 뒤에 고난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이민이 아니더라도 삶 자체가 고난인데, 돌이켜보니 이민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가 떠났던 고향의 그런 삶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던 그런 일들, 그 가운데 우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고난을 뚫고 또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행 가야지, 놀러 가야지, 친구 만나야지, 취미생활 해야지, 부어야지, 마셔야지.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온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교만치 아니하고, 고난이 있을 때 겸비하게 엎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한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저도 너무너무 캄캄해가지고, 여기서 너무너무 캄캄해가지고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갔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속이 좀 시원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끊어서 딱 기도원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딱 기도원에 올라가서 캄캄합니다. 나 혼자라면 좋겠는데 처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도 계시고 더 많은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나는 갈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창리했던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너무 두렵고 너무 캄캄한데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나갑니다. 한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했을 때,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 회중, 또 러시아권 회중, 그리고 함께 이미 걷고 있었던 영어권, 그리고 한국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면서 막 이민자도 많고 또 이제 유학하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다민족이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가 없고 있는 자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민 목회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내가 왜 한인들의 아버지를 뿌리겠느냐? 나는 열방의 아버지다. 이 열방이 다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길, 캄캄했을 때에 그 열방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얘기는 했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열방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품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부르짖고 주 앞에 더 다가가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그 임재를 누리고 만나고 그 주님으로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를 노래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은 나를 성장시켜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를 참여시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참여시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그날에 기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아니 그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나의 고난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으니,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다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